자,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50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이 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편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원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받았던 축복이 인간이 창세기 3장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육신으로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시고 아벨과 또한 방주와 바벨탑의 허무와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후대에게 정말로 애굽에서 또한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여 언약의 자녀인 것을 알고 전도하고 응답받고 정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요. 창세기 12장에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모든 열방의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근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 누리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은 장사꾼이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과 피를 나눈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신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하죠? 나의 모든 만남, 걸음, 학업, 사업,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 혼자 있을 때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평범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어요. 서양 속담에 보면 시냇물에 돌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돌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작은 돌 사이에서 또 큰 돌 사이에서 소리가 다른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잔잔한 시나물이 아무 소리 없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웅장한 폭포가 되고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데요,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흘러요. 굽이굽이 흘러요. 근데 그 폭포로 이룰 때는 정말 웅장한 걸 넘어서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삶의 외형적인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역경이나 힘든 시간이나 고난을 지나는 시간이 있죠. 사실 그것들이 없다면 평범한 시간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내게 이걸 허락했을까를 발견하는 여러분이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1년 처음에 무당에 가서 점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 피해, 어디를 피해, 물가에 가지마, 어느 쪽으로 가지마,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받고 가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말씀에 분명히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를 허락하신,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오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고난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 볼 수 있고 또 역경이라 볼 수 있는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그릇이 넓혀지는 시간이구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일이 계시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도리어 큰 축복 속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부귀 영화의 길이었을까요? 여기 예배를 드리면 막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준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들이 진짜일까요? 진짜 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부활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자의 길, 순례자의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과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과 영광의 길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영적 상태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나?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데 뭔가 피하고 싶고, 내가 이래야 되는데 조건이 안 좋아, 거리가 너무 멀어, 싫어 이러고 있진 않은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정말 눈치챈 사람들은 어려움과 그 속에 뭐가 있죠? 노마디와 낫생 속에 정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직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고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살아오는 모든 체질 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질 부리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며칠 있으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내 동기와 내 야망과 내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게 주신 멍에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를 것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자로, 그러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관계 속에서 누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걸 아시고 도전하시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모든 배경 가운데 있는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너무 막 쌓아두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이분이 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알고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꾸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자의 삶, 그는 분명히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춰줄 것이고 정말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살리는 자의 삶이 하늘의 보화가 쌓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원망과 탄식
속에서 모함하고 끌어내리는 인생은 흑암 세력에 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고요. 매여있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살지만 우린 뭐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강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237 나라 또한 5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화를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가라는 흩어진 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강대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가라면 두려울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성상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있어도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요 빛을 가지고 가는 자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정복자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론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3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니 창조의 빛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씀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다? 빛의 자녀다. 여러분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린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니까요. 그러시면서 1장 3절에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데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밝은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빛이십니다. 그거는 창조주의 빛이세요. 그 빛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비쳤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 가운데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창조의 빛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그 창조주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시고요. 지은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무슨 빛? 생명의 빛. 창조주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생명의 빛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편집될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빛으로 오셨거든요. 자기 땅에. 근데 빛 되신 그분을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빛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창조의 빛이요, 세상 생명의 빛이요, 또 우리에게 참빛 되시는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거지요. 다시 요약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빛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입니다. 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사망과 땅과 그 사망의 땅에 그늘에 있는 자들은 이 빛이 빛이었어요. 근데요, 그 빛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알아두면 현장에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누가 꼼짝 못하죠?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탄은 어떤 것에도 끄떡없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지 머리 박살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갇힌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됐다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 줬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므로 그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즉 뭐예요? 야, 니네가 가는 곳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 네가 밟는 모든 곳에 네가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지 않도록, 그 세상의 모든 곳에 썩지 않도록 네가 거기 살리는 자로 내가 쓸 거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보다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딸들이다. 성경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럼 딸은 아니냐? 아니요. 이건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야. 어둠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요, 낮이요, 밝은 곳에 있는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다 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리새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야 될 교회에서 그걸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과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바리새 교회, 또 복음 없는 그런 교회를 할 때 누가 기뻐하죠? 사탄이 아이고 아무리 뭐 10만 명이 모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있대. 그렇다고 해서 거기 교회를 보고 대단하다, 힘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네피림이요. 세상에 심지어는 사탄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요. 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도시든 가든 첫 번째 있는 게 딱 있어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어요, 진짜. 세계 선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 그게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버젓이 건물이요 얼마나 세련되게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 뭐 충청도, 인천, 서울 어느 지역 말할 거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아요. 선전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니까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가고 있어. 제 친구도 거길 가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거 바로 아파트 앞에 있다 거길 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엄청난 빛의 자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그래서 빛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짜 참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간과하고 어둠의 자녀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잊죠. 자기의 존재 자체도 몰라. 정체성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한 것처럼 말하는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의 공경에 처하면은 이 사람 안에 관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문제 속에서 떠나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야? 너무 행위가 악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이게 뭐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에베소 1장 1절 2절 3절에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세상 풍습을 쫓고, 그쵸?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 거역하지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는 걸 뭐해? 거절해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어찌하여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손에들 그 핏값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확신을 찼단 얘기죠. 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서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드러날까 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만 오죠? 빛으로만 나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성향이 빛을 따라 예배, 말씀, 기도하는 곳이다. 이쪽으로 따라가는 성향인지 세상의 문화나 향연이나 그쪽으로 내가 따라가는 인생인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디에다 딱 여러분의 잣대, 캐논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기울고 있지? 여러분 우리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단은 세상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시고 이때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정확하고도 완전한 답,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여서 어둠에 또 캄캄함에 가려지는 세상과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요.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명, 증인 되어라. 빛의 증인이 되어라. 그럼 누가 증인이냐? 빛을 본 자가 증인이다. 빛을 가진 자가 증인이다. 빛을 들은 자가 증인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어디에 빛을 비추라? 흑암과 어둠에 빠진 현장에 빛을 발해라. 그래서 뭐다? 네가 플랫폼이다. 왜 플랫폼인지 아냐? 생명의 빛을 소유했다면 그 자체가 플랫폼 아니겠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플랫폼입니까? 아닙니까? 플랫폼 맞습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지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어디에도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여유가 없으셨어요? 내가 진정 플랫폼인지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본 자, 누리는 자가 되어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어요. 정말 생명의 빛을 비췄다면, 갖고 있다면 뭐죠? 내 안에 비치는 빛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무속인에게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선교지에 갔는데 이 점쟁이가 막 벌벌 떨면서 나가라고 십자가 보인다고. 실제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여.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둠에 빠진 자에게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안내하고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안테나로 흘러가는 안테나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소식을, 보좌의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총, 그거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익숙한 말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그리스도의 모든 게 들어있지, 그 개념을 넘어서 나를 불렀던 이 원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시고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구나. 근데 그걸 외면하고 나만 교회 다닌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난다. 이제는 우리는 그 범위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남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부르셨대.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자, 이사야 60장 1절,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뭐라 말했죠?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야. 내가 예수가 아니야. 나는 오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237 치어 서밋, 237 미 전도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학교에 가는 이유, 공부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다? 그 많은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일 속에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적어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 빛의 자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벗어버리세요. 벗어나세요. 구별하세요.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에 갑옷으로 입고요, 무장하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가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만 말했던 바울 사도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현장 앞에 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 동안에 친척들을 만나면 뭐예요? 빛을 비추는 캠프의 여정이에요. 우리처럼 교회 다니다가 넘어진 친척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막 교회 다니다가 핍박하는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줘요? 그냥 자꾸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 인생 세상의 썸밋이라고 막 자고하고 잘난 체하는데요, 생명이 없는 게 보여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속에 들어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 살리는 응답 주세요. 명절 동안에 그 기도하셔야 돼.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문 식구들 만나야 되니 얼마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바쁩니다. 왜요? 천국잔치 벌리려고요. 천국잔치 벌려야 되거든요. 말 하나에서도 생명, 그쵸? 깨끗이 잘해놓고 말 실수해서 막 그거 가리기 싫으니까 오직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저들이 살리고 이 가문이 살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이것이 널리 퍼져서 세계 복음화된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 요셉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린 것처럼 창세기가 참 가족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자고 주신 말씀인데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지역과 가문의 흑암의 망대는 무너져라, 흩어져라, 파쇄되라.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4명의 족장과 창조타락 구속 회복의 그 사건을 통한 인생의 모든 값을 얻게 하시고 참 가족끼를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는 자로 담대하게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며 한 사람으로부터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후대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캠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